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진정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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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우리의 만남 나눔 주님께서 심으셨고 사랑으로 물주고 가꾸시어 아름다운 꽃 피웠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눔 꽃향기가 진동하게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 나눔 주님께서 꽃 피웠고 더욱 깊이 뿌리는 내려지고 가지마다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눔 열매 익어갈 수 있게 말씀대로 서로를 이해하며 높여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아주 존귀하고 없어서 안 될 사랑이며 당신 있어 우리 만남 나누 좋은 열매 많이 맺겠네. 오늘 여기 우리의 만남 나눔 주님께서 심으셨고 사랑으로 물주고 가꾸시어 아름다운 꽃 피웠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눔 꽃향기가 진동하게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고 축복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축복의 통로. 주님씨는 우리의 만남 나눔 주님께서 복 주시어 열매 익어 주님의 기쁨 되고 열방으로 퍼져가네. 그런 복된 우리의 만남 나눔 좋은 열매 씨앗되게 말씀대로 서로를 중보하며 사랑하고 축복해요. 당신은 주께 복을 받고 다음 날이 더욱 기대되며
우리의 만남나무 꽃 당기는 주님 향기 내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매 계속 맺게 하소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열매 계속 맺게 하소서.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www.gototherock.com/give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Giving just got easier 해서 되어 있는데 General Giving으로 하시면 여러분 헌금이 영어 컨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께서는 그 General Giving, House Churches 그리고 그 밑에 Congregation의 온라인 캠퍼스, Anaheim English 세 번째 Anaheim Korean 이 세 번째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불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이면 원타임 반복해서 하시고 싶으면 셋업 리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원타임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면은 tithe and offering, 선교 헌금은 missions,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구제 헌금은 여기 세 번째, Heart for the Harvest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금은 이 Heart for the Harve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OSL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enevolence 그 외에 구제를 위한 그러한 사역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조 헌금은 우리가 꼭 하는 헌금이죠.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이 사역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Next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 그 코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샌드 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의 번호가 또 크리에이트 되면서 여러분 그 내시는 헌금이 제대로 차곡차곡 데이터에 잘 쌓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www.gototherock.com에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여지도록,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선교 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을 준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곳간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드린 헌금에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혼육의 강건나무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너락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그 시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작하는 시기는 좀 더 봐가면서 우리가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주의 승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용일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소속의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오순절 그 복음 교단 운동,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귀한 말씀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조용일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그 누가복음 15장 3절 7절하고 말씀하고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예,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양이 있어요. 양이 있는데 몇 마리가 있어요? 99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또 한 마리가 있어요. 원래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마리 양이 어디 있냐 뭐 몰라요. 그랬더니 99마리를 어디다 뒀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산에다 뒀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에다 뒀어요. 예. 본문을 양쪽을 보려니까 바쁘죠. 마태복음에서는 양을 산에다 뒀고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들에다 줬어요. 산에 둔 게 맞아요? 들에 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상관없어요. 비유의 말씀이고 산에 두었든 들에 두었든 지금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놓고 갔어요. 예, 그냥 잃어버린 양 하나. 그런데 본문은 똑같은데 내용은 지금 같은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배경이 좀 다르네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묻느냐? 마태복음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묻느냐면은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항상 이게 이 사람들의 숙제요. 예, 누가 크냐? 이게 숙제. 이게 왜 그럴까요? 누가 국무총리할 거냐 이제 그거기 때문에 너 이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곧 오겠구나. 어떤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천국이 오겠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일단 병자가 없어요. 왜? 병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다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게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귀신 들린 자도 없어요. 왜? 다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정말 끝내주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한국도 어때요?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한국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네요.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막 하잖아요. 한국이 천국인데? 그죠?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가둬버리잖아요. 정신병원에 갖다 가둬버려가지고서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이 천국이네. 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한 천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쭉 경험해 본 예수님만 보고, 아, 지금 천국이 이렇구나 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서는 지금 뭐예요? 서열 지금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제자들만 따질 게 아니에요. 남자들 모이면 다 그래요. 자,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가지고 일단 뭐 만들어요? 동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언제 했어?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이제? 선후배 따져야지 이제. 선후배 만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 해요? 민증을 까야 돼요. 왜? 나이를 따져서 뭐를 해야 돼요? 꼭 서열을 매겨놔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1년만 먼저 와도 뭐예요? 형님이야. 1년만 먼저 와도 형님이에요. 5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도요, 형님이라고 우기죠. 자, 형님이라고 우길 때 아우가 들고 일어나서 주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형님이 바뀌어요. 이게 남자들 세상이에요. 이게. 예? 그 어디서 등산을 가도 말이죠, 누가 정상에 제일 먼저 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아주 그냥 이상한 문화예요. 누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벼슬의 놈 이걸 쭉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딱 하시냐면은,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소자를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소자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크니까 봤더니 소자,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자. 누가 크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작은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머리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 작은 자가 크다. 근데 갑자기 작은 자가 크다고 갑자기 근데 작은 자 얘기인데 물맷돌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작은 자를 작다고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대요? 연자맷돌 메고 어떻게 하래요? 죽으래요. 어? 갑자기. 아니 뭐 이상한 얘기를. 그러면서 이 큰 너희들아, 너희들은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정말 점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없음이라고 돼 있죠. 저 18장 11절을 봐봐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게 없나 하고 뒤져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자에 온 것은, 제가 이거 저 킹제임스에서 베껴온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 이 소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인데, 이 소자는.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래서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에 있고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 99마리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큰 자. 누가 크니까. 그럼 잃어버린 한 자는, 한 양은요? 소자. 이 소자는 누구예요 지금? 뭐 잃어버린 자인데? 예, 소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큰 거에는 그냥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양을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양을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러 가셨네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되게 고맙죠. 양 한 마리 찾으러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이 배경이 또 달라요.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내용이에요. 예. 누가복음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면 단상에 서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바위에 앉아서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배를 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주로 왜 있잖아요.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때요? 조물조물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주변에 모이니까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았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어요. 세리와 죄인. 자, 세리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왜 세리들은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세금 걷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게 그렇게 썩 즐겁지만은 않아요. 자기들이 이걸 뭐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세금을 안 내는 세금 저항하는 사람이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겨요. 왜 생기느냐? 독립운동가들 생기듯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독립운동가들 생기듯이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죠. 만일 세리들이 세금을 안 내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싹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세금 안 내? 그러면 쟤네들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금 안 내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쓸어버려도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려니까 걷어서 갖다가 내야 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들은 앞잡이가 틀림없어요. 근데 세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서 나치 부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을 관리한 사람들은 독일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완장 쳐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 하고 얘네들한테 지시만 내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봐도 죄인들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옆에 그냥 대놓고 죄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세리와 죄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의롭죠. 그 세리와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대놓고 죄인이에요. 누구냐? 창녀들이요. 특히 예수님 가는 데는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대놓고 죄인이요. 그냥 대놓고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딱 봐도 죄인이에요. 건달들이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잘 먹고 잘 살면 건달을 안 하지. 예, 무례배를 안 하죠. 그 사람들 안 한다고요. 이 사람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거기 가서 뭐 해요?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왜 설교를 듣느냐? 위로를 얻잖아요. 나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나도 내 인생이 싫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미쳐서 세금 걸어서 갖고, 나는 술 팔아가면서 왜 돈 벌고, 나는 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나는 죄 짓고 살고 싶겠어요? 다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이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를 해주세요.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나 같은 인생도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말 한마디 속에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세리와 죄인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자칭 의인이에요. 왜 자칭 의인인가? 여러분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봐요. 한 끼 금식이요? 1일 금식이요? 1일 금식이죠. 한 끼 금식이겠어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 일주일에 이틀 금식. 자, 그 다음에 경문을 넓게 차야 될 거 아니에요. 판때기 이따만한 걸 허리에 차고 다녀봐요. 예?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들 때마다 비용이 양 한 마리 얼마쯤 해요? 염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해요? 30만 원 정도. 제사 한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30만 원. 그러면 죄를 질 적에 30만 원보다가 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할만하고, 30만 원보다 이거 해야 돈 10,000원 번다 그러면은요, 10,000원 벌어갖고 3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려면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인 것 같죠?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점잖고 아주 젠틀하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말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잘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아닌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로운 거예요. 뭐가 의롭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속에 없는데,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싫어해요.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죄인과 세리들한테 왜 저희들께 저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음식을 같이 먹느냐? 자, 여기서 봐요. 세리와 죄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대접했을까요? 아니면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접했을까요? 예수님이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어딨어? 예수님이 돈이 어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어쨌든 헌금을 하면 그 돈 갖고 뭐 한 거죠? 자기 찾아온 사람들한테 다 성도들 퍼줬네. 그러니까 밥도 같이 안 먹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왜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 99마리와 한 마리 비유를 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은요,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어떤 3가지가 나오냐면은 양 9마리 양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와요.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느냐?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공통점은 다 잃어버린 자예요. 다 잃어버린 자. 이 드라크마는요, 여러분들 달란트는 들어봤는데 드라크마는 들어봤어요? 드라크마와 달란트, 그 다음에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또 들어보셨어요? 이 드라크마는요, 헬라 돈이고요. 데나리온은요, 로마 돈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게집에 가가지고 달러를 주면은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엔화 주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이 나라에는 가능해요. 이 나라에는 드라크마를 줘도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요 데나리온을 줘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국제국가예요. 국제국가. 네. 세겔, 이건 세겔은 히브리 돈이죠. 히브리 돈을 줘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뭐냐? 데나리온하고 단가가 똑같아요. 로마에서 헬라 그 그리스 돈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은 3.1g. 그러니까 은 3.1g이면 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 또 은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게 하루 품삯. 요즘 은 3g이면 얼마쯤이에요? 금 3g이면 한 30만 원 하죠. 은 3g이면요. 하여튼 얼마 하나? 예? 몇천 원 주나? 만 원 주나? 그런데 은값은 모르겠네요. 그게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은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먹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요. 아니, 100원짜리 10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9개 갖고 쓰면 되지 뭐 100원짜리 가지고 무슨 뭘 그렇게. 그게 아니고 당시의 드라크마 10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에요. 드라크마 10개를 주머니에 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줘요. 그러면 10드라크마는요.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나한테 결혼 선물로 준 뭐예요? 이거 결혼 증표란 말이에요.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이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 증표를 하나 잊어먹었잖아요. 이건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여자분들 반지 많죠? 한 10개 돼요? 10손가락에 다 끼려면. 자, 그 중에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오겠지 뭐. 어디가 있어요? 밖에서 잊어버린 거 아니니까 어디서 나와도 나 오겠지. 자, 결혼 반지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찾아야지. 남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반지 어쨌냐고. 그럼 결혼 반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찾아. 자, 드라크마 하나 잊어먹었다는 얘기는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소중한 거 하나 잊어먹은 거예요. 이건 찾아야죠. 요거하고 지금 양 잃어버린 거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도대체 잃은 양을 찾았느냐 봤더니 그 잃은 양이 누구예요? 죄인인데? 자, 여기서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죄인 한 명이에요. 죄인 한 명. 그나마 또 이 의인은요. 어디 있는 의인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인데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그러면 의인 99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기분이 좀 어떨까요? 니들은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가 없고 의원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한테는 누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의인한테는 예수님이. 자, 그 얘기는요. 듣기에는 좋은 얘기 같아요. 니들은 의인이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요. 듣기는 좋은 얘기 같은데 실제는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니들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아니요. 니들은 내 관심 밖에 있는 놈들이야.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를 알면 큰일 날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실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의인이지. 죄인 한 사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 귀해요. 자, 이쪽은 소자네. 마태복음에서는요, 소자고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죄인에 대한 기쁨을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찾도록 그 들에 있는 거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아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한데 저 패고선 끌고 올 법도 한데 이거를 기뻐하여 어디에 메고? 목에 메고. 이거 이 양이 무거울 텐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목에다 이렇게 턱 메고 그리고는 이렇게 집으로 본대요. 양이 보기에 어때요? 양이 이따만 하잖아요. 실제는요, 양이 요만해요. 나머지 뭐게요? 양털이요. 아주 이제 그 영화 장면 중에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개가 이만해요. 털이 얼마나 그냥 복실복실하고서는 그냥 개가 그냥 윤기가 잘 흐르는데 주인이 개 못 나가게다가 이렇게 했는데 쇠로 틀을 갖다 이렇게 싹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개가 이 사이로 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진 다 털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털이 이만하니까 개가 큰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나머진 다 털이고 몸은 요만해요. 그래서 통과해 버렸어요. 양이 무거운 줄 알죠? 안 무거워요. 양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냥 목에 메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른 양을 찾아노라.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른 양을 찾아노라. 그렇다고 그 양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그것도 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여기서는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의 소자가 맞아요? 누가복음의 죄인이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럼 소자가 죄인인가? 소자가 죄인입니까? 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한테는 요 잃어버린 양은 이 양 한 마리는 제자들한 입장에서 보면 소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한테서 보면 이거는 죄인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는요,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보면 소자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세상으로 보면 죄인이요.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왜 다르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다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소자, 교회 안에서 제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누구예요? 약하고 연약하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데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사가 다 있어요.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어요. 이렇게 둘이 다녀요. 하나는 미가엘 계통이요. 그건 누구냐? 천군이에요. 천군, 싸워. 그래서 이렇게 꿈에나 이렇게 보면 말이죠, 천사가 창 들고 있는 천사 있어요. 그는 천군이요. 그리고 천사는요, 가브리엘 계통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게 두 종류예요. 그래서 천군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는데요. 매일 하나님을, 소자의 천사가.
그래서 이 소자가 가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송사를 하면은요 하나님 누구 편일 것 같아요? 소자 편일 거예요? 이 큰 사람 편일까요? 소자 편이에요. 왜 소자 편이에요? 원래 엄마는 동생 편이요. 원래 엄마는 동생 편이야. 그래서 일단 혼나면 누가 혼나요? 일단 형부터 혼나. 왜? 동생 모시기 했다고. 그 다음에 동생도 혼나. 왜? 형한테 덤볐다고. 예, 그래서 둘 다 혼나는데 먼저 혼나는 놈은 왜 형일까? 그래서 소자예요. 그래서 소자. 교회 밖에서는요. 죄인이요? 교회 밖에서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죠. 자,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소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여기 99마리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말고 잃어버린 거 말고 여기 99마리 맨날 우리는 잃어버린 양 예수님이 나 찾아오시겠지 할렐루야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예? 우리는 여기 99 여기였으면 좋겠다고요. 여기 한 마리고 싶으세요? 여기 99마리고 싶으세요? 우리는 99마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한 마리 찾으러 갈 때 99마리 어디다 두고 갔어요? 그냥 놓고 갔네. 그냥 놓고 갔네. 자, 이 양에 지금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예? 이 99마리는요. 목자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99마리는. 그럼 99마리에는 목자가 없는 동안에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잘 있어야 돼요.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왔더니 2마리 도망갔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마리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2마리 찾아가지고 왔더니 한 5마리 도망갔어. 이거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우리 예수님 바빠요. 아주 그냥 속이 터져 그냥 이 양.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래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맨날 예수님 나 찾으러 오십시오 숨바꼭질 하지 말고 99마리 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의 비유에 보면은 그 양이 위치가 2개요. 하나는 우리 안,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되셔가지고선 목자가 양을 불러요. 그럼 양을 부르면은 양이 어떻게 해요? 목자 음성을 듣고 나가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요. 꼴만 얻어요? 더 좋은 거를 얻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들락날락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꼴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양식을 얻어요. 그래갖고 나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을 안 읽어도 어쨌든 교회에만 뭘 듣는 거예요? 뭐 설교를 좀 듣잖아요. 예, 뭘 얻어 먹어. 어쨌든 간에 이거 먹고선 한 일주일 또 살잖아요. 한 끼 먹고 일주일을 살아. 자, 교회 밖에 있을 때는요. 이게 이제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교회 밖에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냐? 요 99마리 상태예요. 산이나 들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밖에 왜 갔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기는요 밖은 우리 안은 아니지만 이 밖은 어디냐면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 안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초장과 물가가 낫죠. 뭘 질문이라고 이걸 합니까? 대신 우리 안은 좀 안전하긴 해요. 안전하긴 한데 여기는요. 초장과 물가가 좋죠. 초장과 물가가 좋아. 그런데 항상 초장과 물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밖은 초장과 물가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단 말이에요. 자, 99마리는요. 지금 쉴만한 물가 초장이 있고요. 한 마리는요. 여기 골짜기에 있네. 이 한 마리는 골짜기에 있고요. 99마리는 초장과 물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마리 찾으러 갈 적에 사망의 골짜기에다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안전하게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가요. 안전하게 묶어놓고. 요즘 교회가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는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와 이후 세대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북한에서도요. 장마당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다르대요. 이게 장마당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장마당 이전 세대는 국가에서 배급을 줘서 먹여 살렸는데 이후 세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서 배급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없어요. 한국도 IMF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요. 유럽도요. 패스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달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이후 세대가 달라요.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회는. 즉 우리는 맨날 한 마리 양이 돼가지고서는 예수님하고 숨바꼭질하지 말고 99마리가 돼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문제는 목자가 없을 때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흩어지면 돼요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되고 목자가 없으면은 밥을 안 먹어요. 지금 밥이 지금 풀이 널렸는데 밥을 안 먹어. 우리 그렇죠. 엄마가 안 오면 애들이 밥을 차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와서 뭐예요? 밥을 차려주지. 엄마가 늦게 오면요. 이놈 새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것도 못해. 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그득그득 있는데 안 꺼내 먹으면요. 그냥 굶는 거죠.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돼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 그게 99마리의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자와 죄인들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면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에게 잘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밖에서는요. 죄인들에게 전도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한 마리에 관한 한 마리의 이 포인트를 둔 거고 99마리는요. 우리에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 99마리야 되지 한 마리에 해당하면 안 되고 우리 99마리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 더 잘해야 돼요. 그때 더 잘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후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만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해요. 직업군이 바뀔 거예요. 이미 직업군이 바뀐다고 한 얘기는 그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은요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사자가 한국말 하고 써요? 그 얘기는 아니죠. 짐승이 말을 한다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거기 보면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비유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 말을 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이라면 가능합니다. 예. 혹시 이게 그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조심스러운 짐작은 해봐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봐요. 자,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있을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초장과 물가 있으니까는요, 이제는 간단해요. 뭐 하면 될까요? 알아서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스스로 먹을 수.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돼요? 늘 읽어요. 예,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어디서든 기도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맙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99마리 양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두고 어디 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소자도 어떻게 돼요? 잘 돌봐줘야 되겠죠. 교회에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꼭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소리 해요. 돈 없어 교회 못 간다고. 언제 뭐 제가 뭐 교회에서 돈 내라 그랬어요? 돈을 내도 내가 내지. 뭐 언제 내라 그랬나? 아니.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뭐 사람은 말이야, 그냥 뭐 그냥 그럴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밖에서는요, 쟤는 예수 언제 믿어? 예. 쟤는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주 내 미치겠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섬겨주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오히려 되려. 예.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더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 공무원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환영해 줘야지.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해 줘야지. 그러면 너 왜 왔어? 그러면은요, 환영해 주는 게 더 황송해요, 사실은. 예. 그게 더 황송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뭐 당연히 소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99마리의 양에 속해서 웬만한 시련이나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어지간한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소자 뭐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이쪽보다는 99마리 쪽에 더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삶에서, 요거 항상이라는 거는요, 어디서든이에요. 어디서든지 항상 삶에서 늘 끊이지 않고 충만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여기에 해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등 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공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날 때에 교회가 믿음도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죄는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